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짙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구약에 예언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은 말라기까지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구약이고 뒷부분은 신약이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책이다 그런 말씀이죠. 구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짐승의 피로 세우는 언약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바로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피로 세우시는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심으로부터 이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연속선상에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을 밝히면서 그러나 육신의 혈통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족보에 나타난 복음,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했지 않느냐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1절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먼저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번 성경에는 계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자, 이 얘기를 시작으로 첫 번째 1장 1절에서 이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은 언약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4장까지는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피로 언약을 맺은 15장에서부터 이제 구약의 본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성기를 이루어서 세계를 지배했던 왕으로서 구약에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메시아의 대표적인 표상이고 또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언약을 통해 오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것을 이 족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그 이유는 바로 오랜 역사 속에서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계속 시달리고 공격을 받으면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난 국수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우리나라만 보통 이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 이제 어떤 신 그러면 그 자기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신, 그래서 부족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들 부족을 보호해주는 신, 그런 개념이 강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데 이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충돌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도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할 어떤 그런 신이 요구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생각으로 확 축소시켜서 우리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땅도 없이 서름을 받으면서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또 세계 구원을 향해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또 열방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메시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좁혀왔던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시고 세계 만민을, 인류를 구원하시고 메시아는 바로 이 세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족보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원래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남자들만 기록합니다. 우리 한국 족보도 그렇지만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태는 이 유대인의 족보들, 남자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세 여자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여자입니다. 5절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도 여자고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아니 이 룻도 여자입니다. 이 세 여자의 공통점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것도 보통 이방인이 아니고 율법에서 가장 꺼려하는 이방인.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의 딸인데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베레스가 이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거죠. 라합은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이죠.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이요. 룻은 이제 모압 여인인데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런 모압 여인이 보아스의 첩으로 들어가서 이제 오벳을 낳게 되죠. 여기 가나안족이나 여리고성의 기생이나 모압 족속은 하나같이 율법에서 꺼리는 족속들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이 철저히 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이죠. 그런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라합이라는 여자는 가나안 주민이죠. 가나안 족속이죠. 어떻게 이들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가? 자, 여기는 마태가 이 이름들을 일부러 넣은 거잖아요. 일부러 이 여자 이름들을 넣은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하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민족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섭리와 계획이 그 족보 속에서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죄인도 구원하신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유대인들의 종교서가 아니고 바로 전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몸을 빌려 오시지만 사람의 혈통으로 오시지 않죠. 사람의 혈통으로 오면 그게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밝히려면 그 혈통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의 족보는 남자의 혈통 중심이기 때문에 남자의 이름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부터 전부 다 이게 남자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6절에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제 이게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금 마무리하는 얘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앞에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계속 연계돼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데, 요셉에서 딱 끊어놓고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런 예언을 계속 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똑같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자 3절에 보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얘기했죠. 5절에서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6절에서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마리아 이게 같은 맥락이죠. 자,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앞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를 계속 이름만 이제 바꿔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됩니까? 아버지가 주체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거죠. 부모가 아들을 낳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맥락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났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게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주체입니까? 예수가 주체라는 거예요. 모든 자녀는 부모가 낳는 거예요. 부모가 주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고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이나 노력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는 것조차도 마리아가 산통을 겪고 막 진통하면서 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나오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나오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점으로 14대씩을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씩 이렇게 끊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타이밍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딱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끄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조이죠. 최초로 하나님이 구체적인 언약을 하신 그 대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고, 이제 다윗부터 이렇게 끄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이룬 시기였기 때문에 다윗부터,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를 기준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입니다. 유다가 멸망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14대를 기록한 것은 멸망한 후에도 메시아의 약속은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다 망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인간의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며 인간의 역사가 망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다 망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오신 분이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역사 속에 묻혀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감사와 감격을 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기주의가 되면 안 되죠. 이기주의가 되면 욕먹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좀 이기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객관적인 말씀이죠.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많은 주어진 말씀들이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주관적으로 들어올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고스와 레마를 가끔 얘기하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근데 헬라어에는 두 가지, 말씀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예요. 따라합시다. 로고스, 레마.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책, 이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그러니까 레마는 뭐냐면 이 성경이 내 안에, 나의 삶에, 내 마음에 확 들어와서 내 것이 될 때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왜 하냐면 이 로고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로고스가 내 안에 레마가 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이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다 흔히 말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나에게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지 몰라도 나에게 적용이 안 된 거는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객관적인 복음과 주관적인 복음이 다른 거죠. 내 안에 적용될 때 비로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인류를 위해 오셨다. 이건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레마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럼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나도 인류에 포함되긴 했지만 그게 내 안에 적용은 안 되잖아요. 만병통치약이 어떤 유명한 박사에 의해서 만병통치약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만병통치약이다. 그거 맞아, 만병통치약이야. 저거 먹으면 다 난대. 그럼 나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내가 사다가 먹어야 그게 나한테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복음이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다. 그래, 맞아요. 온 인류가 다 이 말씀으로 산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로고스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이 레마가 되려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 그래야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복음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처럼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